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젯밤 혹시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또 특별히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대부분의 꿈은 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건 좀 이상하지요. 너무 많은 의미를 두려고 애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신령한 꿈도 있다. 드물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이런 꿈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솔로몬에게도 그렇고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까? 꿈과 환상, 이 두 가지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야곱도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꿈을 꾸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사닥다리 위아래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바단 아람에서 20년 다 되었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가나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이 지시를 하신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야곱의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꿈꾸는 사람으로 알려진 바로 그 요셉입니다. 창세기 바로 37장 여기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무대 전면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셉입니다. 꿈 잘 꾸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이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죠. 섭리하신다. 거기에 관한 꿈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꿈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이런 꿈, 되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할 때는 이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꿈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사람, 허락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지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꿈을 누구를 통해서 실천을 하는가, 이루시는가 하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꿈을 받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통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꿈을 아무한테나 주시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을 정하십니다. 그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맨 처음 서두에요. 야곱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요셉만 보아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데 어떤 한 사람 정해진 한 사람을 통해서 꿈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세요. 그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꿈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후로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삭, 야곱, 오늘 요셉, 모세, 다윗.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어떤 꿈, 그 꿈을 어떤 한 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 관해서 이런 정의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감옥, 칠흑같이 어두운 죄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위치 이동을 시키셨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서 빛으로 집어넣으셨거든요.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하셨어요.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눈을 여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아름다운 덕을 널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게 하실 그런 목적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구원받은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꿈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꿈이 있다면 뭘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를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지요. 그걸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선전하는 그런 통로래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 전파해 나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도 폭발, 참 우리 교회에서도 중심 사역으로 열심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전도 폭발 대표 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얼굴이 잔뜩 상기가 돼 있어요. 그냥 흥분 상태예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세요. 말하고 싶어 하시는 요점은 이겁니다. 전폭을 지난 코로나 한 2년 동안 제대로 못했대요. 그래서 현장이 필요하니까 전폭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줌을 통해서 한 10번 정도를 했답니다. 그때도 느꼈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면서 전폭 지도자 임상훈련을 벌써 한 두세 달 안에 8차례인가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힘을 주어 강조하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초대교회 때하고 똑같은 역사가 해보면, 직접 현장을 나가보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교회도 움츠려들고 성도들도 움츠려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들이 많으니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이분 강조점은 뭔가? 현장 나가면 아니다. 현장 나가서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기다리고나 있었던 것처럼, 물론 다 그렇게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영혼들이 오늘날도 여기저기에서 있다. 전파하면 입을 열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본인이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되네, 이걸 받네, 복음을 믿네, 예수를 믿네, 내가 전하는데 그걸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본인이 가장 놀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접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재주,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무지랭이 같은 우리를, 연약할 대로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금도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복음을 전하신다. 하나님의 꿈인 영혼 구원을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겠습니까? 대답은 뻔하지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한 영혼이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밝은 빛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지요. 사단의 방해가 있지요. 인간적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별별 어려움과 고초를 다 겪는다. 이런 말씀도 곁들이시더라고요. 아까 저는 복활 대표가,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하나님의 꿈인데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깨지고 무너지고 좌절되고 안 될 것처럼 보여요. 도저히 안 될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정말 골수불신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부부싸움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또 적지 않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남편에게, 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전도를 하려고 잔뜩 마음을 먹고 벼르고 있는데 교회의 대형 비리가 또 이렇게 터져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볼 때에는 없어야 좋은 것들, 방해거리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결국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찍으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이라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지요. 참 그런 경우를 목회자니까 종종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큰 병을 만나든지, 건강하면 좋지만 아니면 무슨 사고를 만나든지, 참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재료로 사용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계기로 사용을 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세요. 그 사람의 영혼 문을 두들기세요.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면, 목이 뻣뻣한 사람이 목이 부드러워지겠습니까? 마음이 꽉 닫혀있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이 큰 일, 정신이 번뜩 드는 일, 이걸 만나지 않으면 마음 문이 열리기가 어렵지요.
결국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은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또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계획 우리 모릅니다. 어떤 사람 마음은 간절한데 빨리 좀 교회도 나오고 예수를 믿고 나와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타임 시간 스케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구원 계획도 우리 생각을 한참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뭔가 뒤돌아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세요. 요셉은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꿈을 결국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장면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너무도 잘 알려진 신앙의 인물이지요. 요셉은 누굽니까? 가족으로 이렇게 따지면, 혈육으로 따지면 라헬,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입니다. 라헬의 둘째 아들은 우리가 아는 베냐민이죠. 두 아들만 낳고 라헬은 죽잖아요. 그런데 여기 3절을 보면 야곱이 무척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더군다나 이제 아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애정이 갔던가 봐요.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대요. 11 아들이 있는데 11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훨씬 더 사랑했다. 그래서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채색옷, 아주 비싸고 멋져 보이는 당시로서 아주 최고급의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대요. 당연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더군다나 배다른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11명이나 돼요. 요셉이 시기 질투를 받을 건 뻔하지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형들하고 같이 이제 밖에 나가서 푸른 초장을 가서 이제 양들을 요셉도 쳤는데 이 형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뭔가 형들이 분명하게 잘못을 했어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럼 이 요셉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고자질인데 아버지 야곱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고자질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후에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남 이야기 비판적으로 잘하고 남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인물이겠습니까? 요셉이 그냥 겁도 없이 근거도 없이 자기를 한없이 높이고 형들을 깔보고 형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자질을 일삼는 이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립니다. 막내에서 두 번째 아닙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이 요셉의 성품이 이게 엿보이지 않습니까? 정직해요. 그리고 불의를 보면은 타협을 안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소년, 이게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런 요셉이 거추장스럽지요. 아버지 사랑을 혼자 다 받는 것처럼 채색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잘못한 거 감추고 싶은 거 있지 않겠어요? 멀리 집에서 떨어져 가지고 저 푸른 초장에 가서 한껏 아버지 안 보니까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악행을 이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를 하니까 좋을 리가 없지요. 불편하지요. 미워하지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셉을 더더욱 미워하게 된 게 뭔가 하면 꿈 사건입니다. 꿈 사건. 여기 5절에서 8절을 보면 요셉이 이제 두 번의 꿈을 꾸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형들의 곡식 단들이 둘러서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11 곡식 단들이 딱 이렇게 자기를 둘러서서 내 단에 절을 하더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형들이 발끈했지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냐? 하면서 발끈했어요. 이제 더 미워지는 거죠. 근데 한번 꿈을 더 꾸었어요. 근데 이번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 야곱도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꾼 꿈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습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별은 역시 11 곡식 단처럼 형들을 상징하는 거지요. 근데 다 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곱인 아버지가 꾸짖었어요. 아마 아버지는 이제 여기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다른 형들은 막 그냥 분노, 녹이 충만,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이걸로 끝났지만 야곱도 보통 인물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자기가 사실은 쌍둥이 동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은 버리고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장자권을 얻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내에서 2번째 아들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한 이 말을 아버지인 야곱은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이 야곱을 미워한다는 것을 요셉을 미워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하는 마음에서 이 요셉을 지키기 위한 마음에서 짐짓 아버지인 야곱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화를 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아버지인 야곱이 먼저 나서서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 상식하고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요셉이 자꾸 형들의 미움을 더 이렇게 불을 지르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앞뒤를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제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면 이게 요셉이 교만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뭘 몰라서 전후좌우를 잘 몰라서 그냥 좀 신기한 꿈을 꾸니까 그냥 막 말해버리고 이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미 이때 요셉 나이가 17살이에요. 요셉이 그대로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13년 후 나이 30대 됐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17살이면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될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각이 없겠어요? 왜 느낌이 없겠어요? 자기가 형들의 미움 대상인 것을 알지요. 그런데 왜 요셉이 자꾸 이런 말을 했을까? 이제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요셉은 인간적인 때가 안 묻어 있는 사람,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냥 그 순수한 마음에서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발설을 하는 이런 것이든지 아니면 이 꿈을 꾸었는데 꿈이 너무 강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을 수 없어요. 저도 다른 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하구나 하는 꿈 하나가 있어요. 그 꿈은 지금도 생생해요.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우리 가정이 저희 모친 빼고는 저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때였는데 가족들이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참 꿈속에 어떤 초가집인데 그게 우리 집이에요. 근데 마당이 보이는데 흙마당이에요. 그 옛날
초가집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당에 있는 초가집. 근데 그 마당에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 그러니까 덩굴이 있어요. 마당에 포도가 이렇게 달렸어요. 파란 청포도예요. 근데 청포도에 그냥 하늘로부터 빛이 쫙 이게 비치는데 포도알 하나하나 그냥 반짝반짝해서 온 마당 온 집에 그냥 환하게 그 빛으로, 하늘에서 비춰진 그 빛으로, 포도알이 빛나는 그 빛으로 온 집안이 그냥 온 세상에 빛이 나는 것처럼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한참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서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저희 가정에도 있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렬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습니까? 혼자 이걸 간직하기에는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요. 이 꿈이. 그래서 아마 요셉이 자꾸 발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형들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시몬과 레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칼을 들고 가서 뭐 형제들이 다 거기에 가담했죠. 그 휘족속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으라 해놓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찾아가서 다 죽이는 그런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꿈을 꾼 요셉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근데 꿈을 꾸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항상 그 꿈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꿈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11 형제들입니다. 자기 형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이든지 간에 순조롭게 그저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꿈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꿈은 많은 난관을 거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은 결국 이루어진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요셉이 그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 못했을 겁니다. 요셉도 그 누구도 이 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이 스토리의 전말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꿈을 이루십니다. 결국은 자 이렇게 보면 이 요셉 이야기, 요셉 꿈의 진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 사실은 구약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배후에 숨어있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꿈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세상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정하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는 꿈을 꿉니다. 헛된 꿈 말고요, 세상적인 꿈 말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 말고요, 이기적인 꿈 말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 여러분, 만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건 내 꿈이 아니니까요. 그건 사람의 계획이 아니니까요. 언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72명의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가 초라해지고 교회가 구설수에 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이때에 나를 이렇게 귀한 남소론의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따라서 아까 베드로전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 그런 직분,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안수집사가 되는 것을 꿈으로 가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말이에요. 보란듯이 이런 사람도 있다. 보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 사람을 보라, 저 장로님을 보라, 저 권사님을 보라, 저 안수집사님을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한 가지,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뭔가 하면 이 꿈의 실체가 뭡니까? 절하는 거 아닙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잖아요. 11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통치를 의미하는 거지요.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지요. 요셉이라는 인간이 뭐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도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애굽도 다스린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요셉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꿈의 실체가 통치요 다스림이라면 우리가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사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요셉 자신이,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십시오.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또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